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우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참 지금까지 매번 중학교에서 말씀을 주시고 또 깊이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그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곳에 이 설교 자리에 서는 게 참 떨리는 일입니다. 저도 참 나약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거나 이럴 때도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렇지만 저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의 부족한 점들은 다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만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같이 말씀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까 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선 저의 잠깐 간단한 예화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예배 끝나고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색소폰을 배우고 있습니다. 원 목사님과 함께 색소폰을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연습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찬양을 이제 연습하는 중에 이제 고음 높은 레 소리를 내야 돼요. 색소폰으로. 그런데 계속 이제 부를 때마다 계속 레 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선생님이 똑같이 레를 이렇게 운지를 잡으시고 색소폰을 부시는데 높은 레 소리가 나요. 근데 저는 분명히 똑같이 보고 선생님을 보고 이렇게 똑같이 잡고 불었는데 이상하게 고음이 안 나고 같이 계속 낮은 레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 엄지손가락이 뒤쪽에서 잘 안 보였는데 이 버튼을 눌러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저는 낮은 레 소리가 났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아주 우리 일상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아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할 때는 물론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처음 기초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직접 그렇게 먼저 가신 분들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그냥 일상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더 깊게 이 신앙의 기초를 다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일부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제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 교회를 직접 세우거나 또는 이제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시 이제 로마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제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기 전에 여러분을 방문할 건데 그 전에 저의 복음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기초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현실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멜번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한 기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고요.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이제 간단히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과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이러한 죄들로 인해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것이고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이 로마서 1장, 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시고 어떤 죄와 악에 대해서 타협이 없으시고 올바르고 선한 것만 주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 내용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벌하시는 분이시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성경책 앞에 나와 있는 또는 뒤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그리고 또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이고 또는 죄를 지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결국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이다. 이 모든 것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을 이제 간단히 말해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에는 정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면 괜찮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떼서 우리가 삶 속에다 적용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 율법의 문제점은 90%를 다 지켜도 딱 10% 아니면 정말 0.0.01%를 실수를 해서 지키지 못하면은 그것은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정말 치명적인 어떤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참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속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욕심이 나서 어떤 가게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경찰서에 끌려가고 나중에 법정에 섰을 때 어떻게 말하게 됩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당신은 도둑질한 거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도둑으로 규정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다 지켜야 하는 것들이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10%와 정말 0.01%라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까 도둑의 예를 들었는데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도 온전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법정은 때때로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 판단을 내리고 판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유죄와 무죄가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그런 잘못이 드러난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섰을 때는 그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순간 한순간 죄 지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지키는 것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즉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가는 오직 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은 다 그 율법 때문에 막 지키려고 애쓰다가 다 죽어가야만 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이 그러면 오시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그 이전의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러한 기회가 없었던 것일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예로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평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또 그러한 사람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사실 이 상황은 아브라함이 이 상황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당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거의 99세, 100세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항상 자식을 가지길 원했고 후손을 계속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식을 낳을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레에게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 당시 상황은 아니고 완전히 나이가 많아서 꼬부랑 할아버지고 아내도 이제 더 이상 출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일상 삶을 봤을 때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래서 우리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받으시기,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나아가시길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권합니다. 이것이 바로 친하게던 칭의라고 말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사실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연결짓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간다, 또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참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단순히 이 칭의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고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믿음에 대한 삶, 믿음의 삶,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지금부터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믿음에는 항상 평안함과 기쁨이 따른다고 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참고 또 기다리면서, 또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대로 설교대로
기다림과 인내와 연단으로 결국엔 그 열매를 이루어냅니다. 그러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미래의 기대와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 미래는 잘 될 거야,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겐 그 소망의 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이라는 그 신실한 마음,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의 근거를 정확하게 로마서를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수와도 같은, 하나님은 정말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데 그렇게 죄인된 사람들에게 조차 그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왔을 때 그 영생과 구원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을 때 더 크신 은총과 복으로 더하여 주시지 않겠냐고 그 소망의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은 단순히 또 이렇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찬양 외에 또 다른 것을 수반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과는 점점 닮게 마련입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하죠. 그리고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몰려다닌다라는 얘기는 세상 속담에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갑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들을,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정말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정말 꾸준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단순히 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고 때로는 위기가 있기도 했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그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아브라함도 아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이란 이 땅에 왔는데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지? 그래서 점점 내려가다가 애굽 땅으로 가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도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항상 온전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때로는 굴곡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또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엔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또 이 아브라함도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점점 신실하고 또 정직하고 때로는 또 주변 사람들한테 양보도 하고 또 정말 심판에 받을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어떠한 사실,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각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에 대입시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과 모든 핍박과 이런 걸 받으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전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결별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내용이 이 구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과거의 모습, 죄악된 모습,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삶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대로 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걷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 정말 십자가의 고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아니고 피를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옛날 모습과 결별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변화를 위한 고통과 또 고난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견뎌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믿음을 가진 것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남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렇듯 우리의 죄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죽음을 당하셨고 또 직접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더 깊이 바라보시고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정말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이 말씀에서 우리의 삶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는 성령님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거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하시며 결국엔 열매를 맺어 영생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강대한 그 전능하신 힘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오늘 아까 찬양 우리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 가사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배 시작할 때 유진 형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제가 확신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아무리 고통과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전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견뎌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또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멜번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되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또 삶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여서 때로는 너무도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이런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그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그러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